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 오늘까지 시편 말씀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1편부터 쭉 연달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시편을 계속 빠르게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비슷하죠. 그런데 시편이 이렇게 지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시편을 앉아서 연달아 여러 편 적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천천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면 늘 새롭고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막 시편 막 읽어 내려갈 때는 약간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묵상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잘 없다. 물론 다른 말씀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체 구조는 그래요. 1절, 2절에서는 이제 자기 원수가 있죠. 자기를 공격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고 이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저들이 쫓아옵니다, 주님. 그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저들이 막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고발하지만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더 강력하게 요청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막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는 악한 자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한 자, 부메랑 압니까? 부메랑?
딱 던지면 자기한테 돌아오죠. 악한 자는 그 악을 행하는데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그 악이 다 돌아오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흐름은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죠? 그 어린 아이들은 내 엄마다 이렇게 엄마, 내 엄마, 내 아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금 피할 만한 상황이죠. 왜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는가 봤을 때 여기 시편에는 그 배경이 아주 확실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시편 시작할 때 파란색으로 제목이 돼 있죠. 다윗의 시가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다윗의 시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되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 구시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몰라요. 다만 이제 생각하기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의 이제 자손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울이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닐까, 복수하려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쫓아오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만약 이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자기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사자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양떼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본 적도 있고 싸운 적도 있죠. 그러니까 사자같이 뜯는 게 뭔 줄 압니다. 그래서 건져낼 자가 오면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된다? 뜯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대적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부릅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부릅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이런 일을,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정말 했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 다음에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는 뭐예요?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적이었을지 몰라도 나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악으로 갚았거나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했거나, 내가 만약 그렇게 했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다면, 자기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이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원수가 있잖아요. 이 원수가 자기 영혼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말이죠. 자기는 원수에게 잡혀서 죽어도 쌉니다.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영광이 먼지에 들어간다, 흙 속에 파묻힌다. 뭐예요? 모든 명예와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죄합니다.
어, 6절에 여호와여, 이제 6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막 분노하는 걸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깨소서. 하나님은 잔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깨소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내 대적의 노를 막고 심판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재판하려고. 이게 재판정을 묘사하는 거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딱 앉아서 주님 재판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제 심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내가 옳다는 것, 나는 죄가 없고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성실함,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상황이 별로 많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그 악인들의 악을 다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 죄가 없는 자를 다시 세워 달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가족들도 몰라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아빠도 몰라요. 야, 너는 내 가족인데, 가족도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고요. 말해도 이게 어떤 건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누가 안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압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완전히 뚫어주는, 그죠? 굉장히 생수 같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심정이잖아요. 악인들이 자기를 다 고발하고 있고 거짓말로 자기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해 달라고. 지금 이런 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나의 방패는, 지금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방패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유일하게 자기가 이 모든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두려운 사람은 이제 악인들이죠. 죄인들은 어떻게 하지? 마음이 안 정직해. 자기가 제대로 거짓으로 살고 그죠? 악을 행하며 살았으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 마음을 가집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구부러뜨리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애교를 부린다. 막 요즘 뭐예요? 그 노래 부를 때 막 거기에 막 애교 떠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애교를 떤다고 해서 하나님 나 예쁘죠? 하면서 나를 귀엽게 봐달라고 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 뭐라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약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죄를 넘어가지 않는 분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 그래요. 칼을 가는 거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저기 드라마나 전설의 고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칼을 막 밤새도록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칼을 다 갈아 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칼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활을 딱 당겨놨다. 놓기만 하면 날아가요. 놓기만 하면 날아가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활을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상태예요? 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가 뭐예요? 13절에 죽일 도구 무시무시하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는데 그가 만든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들이에요. 불화살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14절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예비되어 있는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토록 하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악인이 죄악을 낳죠. 죄를 저지르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들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 거짓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듭니다. 왜 웅덩이를 파 만듭니까? 함정. 다른 사람, 자기가 원수들을 빠뜨리려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의인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 만드는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함정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재앙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 포악함이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 악의 부메랑이라고 그랬죠. 슝 날렸는데 다른 사람 치려고 슝슝슝슝슝 날아서 돌아오는데 숭숭숭숭 자기한테 꽂히는 거예요.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여러분 지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던진 악에 맞아 죽게 되고 그건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칼을 갈아 놓으시고 뭐예요? 활을 당겨 예비하셨고 그가 당긴 활은 불화살들이고 주님이 죽일 도구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굉장히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섬뜩하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의를 베푸신 것을 따라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존하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높으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가장 최후의 최고 심판자, 최고 결정권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심판을 제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 이름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게 이 시편도 마칩니다. 이 시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가 주님께 피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상황은 안 변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찬양으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찬양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인의 상황은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무죄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어봤자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특정한, 그들이 고발하는 특정한 부분에서의 죄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처음부터 죄 지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적어놓으면 돼요. 51편 1절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윗이 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어. 자기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도 죄 가운데 출생한 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억울한 일 얘기하라면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큰 얘기를 하자면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성도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겼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대했는데 굉장히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막 우리를 몰아세우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가족들 전체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떼거지로 여기 사람들 모든 여기 보면 1절에 마지막에 보면 모든 자들 자기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를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떼거지로 나를 막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너 그 뭐냐? 너 교회 다닌다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나쁜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게 보이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나쁘게 봅니다. 진짜 좋은 일 했는데도 그거 봐라니, 전에 안 하다가 왜 이제 하냐. 뭐 좋은 일 해도 나쁘게 봅니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커지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고,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억울한 심정이 생기고, 분노가 가득 차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했다가도 이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밀려옵니다. 그들이 끝까지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거니까. 그죠?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분노가 생기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했는데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쏟아놓은 시간과 희생과 헌신과, 그죠? 물질들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죠.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 학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적들을 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주위 사람들, 가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돌아오는 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싫어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대적,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올무에, 시험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대로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빠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처음부터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아까 불화살 나왔는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악한 자가, 이 마귀가 온갖 불화살로 우리를 계속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가 지금도 공격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기 싫고 찬양 부르기 싫고, 그죠? 이 시간 자자. 잠이나 자자. 어차피 나중에 깨어날 텐데. 이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전날에 너무 피곤하면 이게 잠을 또 이길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맞죠? 예. 우리 잠자는 사람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죠? 목사님 말씀이 잘 맞죠?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은 한번 뭐 목사님 말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옛날에도 잤으니까 오늘도 자도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마귀가 이것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성, 뭐예요?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허영심,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과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우리의 교만과 자랑, 이런 죄성들을 자극합니다. 막 쉴 새 없이 자극합니다. 자극해서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공격입니다. 공격. 어떤 때는 반항심,
밑도 끝도 없는 반항심. 그래서 공격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항심이 생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충동질하죠.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주시더냐? 내버려 두시지 않았냐? 하면서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면서 계속 의문이 생기게 하고 원망이 생기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생기게 하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불화살들이에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지겨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우면 억울한 상황을 만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더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지만 잘났나? 왕따 당합니다. 조롱당하죠.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던 것이 다 없어지더라. 이런 진리 같은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돌아갔는데도 집에 가면 다 무너져.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만큼 공격이 세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은혜 받고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나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살려고 했지,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주일도 지키고 잘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좋지 않은 반응일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 만약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2절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그 공격 때문에 넘어져 실제로 내가 화를 빡 내버리고, 그죠? 누굴 욕해버리고 막 잘못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죽게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만한 분이 맞는가? 맞아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방패시요. 시편 34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91절에 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다윗의 평생에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내가 피할 요새입니다. 내가 피할 만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똑같은 노래를 우리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만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피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의 고백 속에도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점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피할 때 있습니까? 피할 데 없어요. 나 정말 예수님 안 믿었다면, 하나님 몰랐다면 난 진짜 답답해 죽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요. 술 마셔야 그때. 답답하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술로 피해서 정신을 잃어버려야지 잠시. 그걸 깨어나면 다시 또 힘들어하고. 피할 데가 없어요. 나 진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들은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온갖 다 해야 될 것 같아. 도박도 하고 다 하라고 그러세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피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악의로 해를 가하는 모든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주님께 피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분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뭐 하라고요? 계속 그 일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피해서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억울할 일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다윗이 아까 시편 51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니고 뭘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에 당하지 않고 그걸 피하고 안전하게 살아야지. 우리 이것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피해야 될 것은 뭐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거 피하면 다른 것 좀 당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칼을 막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 예비하셨고 죽일 도구를 준비하셨고 불화살들을 준비하셨다. 이 이미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다윗이 자기가 참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억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진짜 아무 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일을 생각할 우리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좀 깊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셨구나.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주께 피했을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는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한다? 주님의 그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두 번째 눈물은 어디에서 이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번째 눈물이 시작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자가 누군가 봤더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분 안에 피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심판하세요. 최후의 심판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심판자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합당하게, 그죠? 합당하게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는 무죄하다.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죠. 우리는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자 심판자가 되시죠.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피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죄 있다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끝났구나. 와.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는 이제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막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힘듭니다 얘기하다가 진짜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니까 와, 내가 진짜 큰 걸 피했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했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에서 피한 자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이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이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깊이 새겨져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막 몰아쳐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막 답답하고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상황은 안 변했는데 처음 기도에서 마지막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그 변하게 하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신약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을 때, 그걸 믿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가 나오죠. 이 여호와의 의,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의는 무엇이죠? 공의롭게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셨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진노를 재판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통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신약에서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셨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 교회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죠. 우리가 왜 교회 하면 먼저 예배를 떠올립니까? 예배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즐겁게 놀려고 모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교회의 결론이 뭐냐면 5장 2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은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다양한 찬양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걸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호와의 지존하심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는 그분의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통치, 만물 위의 주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복음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만나서 뭐 하자 이게 아니고 모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복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심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됐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교회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좀 위로 좀 받아야 되지.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큰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구나. 찬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복된 삶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피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에만, 억울한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분노와 진노를 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은 이 다윗의 상황과 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